자, 우리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0과 여러분 교재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제목이 뭐죠? 10과 믿음. 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참, 다른 과는 앞에 쭉 모든 과가 나와 있는데 시과는 딱 단독적으로 교재가, 제가 큰 책을 봐서 그렇군요. 자,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교재 보니까 듣는 것. 듣는데 그 듣는 거는 뭐예요? 뭘 들을 때? 자, 청년부 질문해 봅니다. 자, 우리 혜수. 자,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 박수. 윤정이 듣는데 뭘 들어야 돼? 박수. 역시 잘 나가는 우리 청년부입니다. 탁월한 청년부. 우리 10과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고정해놓고 실시간 되면 와서 앉으세요. 강의 듣게. 자, 서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클래스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을 받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꼬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접.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곧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절차가 믿음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탄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믿음으로 죽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있고 육이 있고 몸이 있는데 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딴소리에 딱 집중하세요. 제가 강의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믿음으로 태어났는데 살 때는 믿음과는 전혀 없이 관계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와 우리 시흥복된교 성도들만큼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예비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앉은 거죠. 그죠? 이 밤에 김명경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왔겠어요? 그죠? 우리 일정불량의 믿음을 주셨고 벌써 우리가 양육반 식가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점점점 자라날 것이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서론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통로는 무엇으로 자녀가 됐어요? 영접이라는 걸 통해서. 영접은 무엇으로 영접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라는 거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읍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일날 목사님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방향으로 기능한다, 한 방향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쁘기로 선택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1번 볼게요. 믿음이란 우리 서로는 믿음이란 정의를 볼게요. 시작.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분야로 증가시키며 각 분야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먼저 보고 그 정의를 나눌게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자, 양육반을 재수강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많이 계시지만 처음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김영경 성도님과 윤우아 사님,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제 세 분이 지금 새로 좀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고 세 번째인데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훔쳐볼까요? 페이지를 한번 21페이지. 21페이지. 컨닝.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20페이지 보니까 영생. 22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똑같이 있어요. 이 정의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할 때 더 믿음의 분량 더 메저 오브 페이스를 제가 23페이지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이 믿음의 분량 이것을 나는 이번 양육반 5기지만 나는 기억한다. 누가 기억할 수 있으세요? 더 메저 오브 페이스. 일정 분량의 믿음의 뜻이 뭔지 나는 압니다. 권사님은 5기 아니시죠? 재수강생이시죠? 자, 이 뜻을 우리가 기억나죠? 더 일정한 분량의 믿음. 예. 누구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동일한, 그러니까 사모님에게는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조금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강화시키고 확장하고 증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믿음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설득되어졌다면 이미 그 분야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나는 아플 수 없어 하고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설득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누군가 미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 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간증 잠깐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아팠는데 다른 동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은 내가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할 때는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설득된 거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분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득되어진 것이 믿음의 정의고요. 이것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내리신 정의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의 실제를 쓰시는 크리스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아까 잠깐 멘토링 할 때도 얘기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씀이 내려지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되는가? 복음에 반응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나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자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복음에 적극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태도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혜령이가 야, 너는 별로 엄마 안 닮은 것 같아. 민기만 닮은 것 같아. 너 엄마 딸 아닌 것 같아.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혜령이가 엄마 딸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혜령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난 엄마 닮았어. 나는 이현희 집사님 딸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기능하게 마땅하게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일정하게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예수님 제자로 다 우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아멘. 자, 졸리면 옆에 사람한테 꼬집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나중에 아프게 꼬집어줘. 때려달라고. 졸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계단 책을 이제 양육반 과정에서 있는데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시죠 다? 자, 믿음은 좀 정의하는데요. 앞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할 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믿음을 통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혜수와 다빈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인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실제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건 뭐냐면 믿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증거니.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확증을 가지면 그것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토요일도 저희가 이제 멘토링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들 자녀 유학비가 1년에 1억인데 손해는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셔요. 근데 누구도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 보내니 이런 말도 공기 속에 들리지 않도록 아예 그런 모든 말도 다 차단해 버린대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만 기능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시셨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붙이셨는데 그때 그 사람인가라고 그 사람도 바라보지 않는데요. 왜? 또 공급이 사람을 통해서 온 거로 내가 착각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기니까. 예, 그래서 모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제도 내가 믿음으로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반에서 최순혜 사모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시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부동산의 권리 증서와 같다. 타이틀 디드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하나 살라고 그래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지만 우리 딸도 이제 차를 운전할 것 같고 아들도 그런데 이제 얻어 타려면 이제 야 찬호야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사자. 그래갖고 샀어요. 그 권리 증서를 썼어요. 근데 차는 안 왔어요. 그렇지만 그 타이틀 디드 그 권리 증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윤활 쌤 언제 이사 가셔요? 앞집 샀잖아요. 금요일 날 겁나지 않으세요? 그 집을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겁안나요? 겁안. 지금 아직 집을 사놓고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이 권리 증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겁도 안 나신대요. 예, 나한테 그 집에 들어갈 거다. 이 타이틀 디드 권리 증서 하나 가지고. 믿음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때는 바로 우리 윤은혜 사님이 아파트 지금 권리 증서를 받고 겁내지 않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담대한 믿음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고백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만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정보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팝콘 시간 20분 10분 줄이는 게 아니라 1시간도 더 깊은 거고요. 1시간 반도 더 행복한 거예요. 왜? 타이틀 디드. 예, 권리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취하느냐는 내가 믿음에 고백한 것이 내 심령 안의 믿음으로 쏙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장착되어질 때 믿음은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봅니다. 2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아멘. 자, 교회 와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간증을 들어도 저건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간증일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간증은 예언의 그 능력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흐른다고 하는데 저복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고 받아들일 때는 나와 상황 관계가 다른 것 같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그 축복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간증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목사님이 내리는 그 메시지도 오늘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이 생기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데 듣고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돼, 윤정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응, 받아들여. 그래서 너무 우리 청년분 쑥스러워도 얘기해야 돼요. 예, 입으로 고백해내야 돼요.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정말 우리 영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진짜 믿음은 아무 정보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자, 혜수야, 예를 들어서 전하세요. 이러면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좋을까? 아니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난 내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이지만 기대가 된다. 이런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의자에 앉을 때 빨리 1시간 지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드를 마치 혜수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듯이 혜수가 관심 있는 뭔가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대하는 거죠. 예, 거기에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두를 자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런 모두도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듣다가 고3 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사실 훈련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부가 됐어요. 이제 곧 대학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곧 입학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내가 영적인 모두로 전환하는 것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러면 그 어떤 교회 청년부보다 우리 수영복대회 청년부가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기대하는 거죠. 얼른 빨리 전하시나 보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심령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으로. 혼으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까먹을지언정. 그렇지만 내가 좋은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어떤 위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아파. 그런데 영 안에 들어갔던 말씀이 사모님이 막 몸살이 나려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몸살이 나려고 그러지? 나는 아플 수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맞음으로 하고 말씀이 발휘되는 거는 내 생각에 있는 말씀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 갖고 왔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는 그렇게 아플 수 없는 거야 라고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모님은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왜 그 어중간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럴 수가 절대 없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 군대말로 짬밥이 얼만데 더 복을 받아야지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적인 모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령 안에 받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결합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아멘. 자, 씨는요, 따라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밭이 어떤 밭이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은 역사를 일으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오늘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씨가 길가밭, 또 어떤 밭이 있어요? 바위밭,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 예. 우리가 이 원리를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사단도 같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복된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다니면 거기는 마귀가 없나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사모님 신방 갔는데. 여러분, 손복음교회도 있고 어디나 마귀는 다 있어요. 복된 교회만 있으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다. 저도 딴 교회 가겠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마귀라면. 그죠? 그분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사모님이 집중해라, 갈망해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마귀가 룰루랄라, 여기는 딴청하네, 여기는 핸드폰 보네, 여기는 잠자네. 너무 좋은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일하기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이 밭은 또 일하기 너무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게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 밭이 길가와 같은 밭, 또 바위와 같은 밭, 단단하잖아요. 그죠? 또 가시떨기 같은 밭. 비유도 너무 잘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떤 밭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 밭이 되고 싶죠. 그래서 결과를 맺고 싶죠. 그래서 지금 어떤 뜻이냐면 원수 마귀가 이제 길가 떨어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을 합할 사이도 없이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뭐냐면 방언 기도나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나 교회 올 때 영적인 모두 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예, 집에서 신경 쓰던 거 나라 정치 신경 쓰다가 와버리면 안 되고 빨리 영적인 모두로 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바위밭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그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라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유지해서 뿌리까지 내렸는데 염려나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먹었다 하더라도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왜 믿음이 흔들릴까? 그건 뭐냐면 이 마귀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쓰고 있고요. 재리와 유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항상 영적인 모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먹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긴 씨는 뭐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따라하세요. 심령으로, 영으로. 영으로라는 건 여러분 어려운 거 뭐냐면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마치 찬호가 동방예대 가서 그 면접을 볼 때, 다른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느낄 수 없는 그 막 떨리고 기대하고 막 이러는 것. 그리고 합격도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것보다는 더 기대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혜수가 이미 대학에 붙었지만 혜수가 원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지원했는데 그 대학에서 지금 합격 통지서가 오는 걸 기대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정직하고 좋은 마음. 그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이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좋은 땅의 조건은 심령을 좋은 심령으로 기대하고 갈망하고 말씀 앞에 기대하고 갈망하면 되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온전한 심령만 가지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 땅이라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저는 너무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부였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도 거저 주셨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심령으로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받았을 때 100배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100배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기만 하면. 혜수야, 기대해봤잖아. 원하는 대학. 찬호 기대해봤잖아. 그치? 그러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만 가지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대학 입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심령으로 갈망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잘 뭔가 몰라서, 영적으로 잘 지금 몰라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원하는 거 없어요. 저는 그것만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열리면 다 오거든요. 아멘. 자, 우리 듣고 거절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잘 알듯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장면을 제자들이 다 봤는데 도마 한 명만 안 봤어요. 이름도 도마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가 그때 못 뵀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구멍에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봐. 아예 안 믿는 것보다 그래 너 봐. 만져봐. 그리고 믿어. 하여튼 만져서라도 믿는 게 난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은 더 좋지만 내가 아직 체험과 경험이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제가 어떤 믿음 분야에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거는 더 믿기가 쉽더라고. 사실상 도마처럼 정말 경험해본 분야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체험해보지 않은 분야도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듣고 거절한 예는 바로 이거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지역에서 거절당하셨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지금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믿음이었으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도 그 자녀가 태어날 걸 말했을 때 믿었잖아요. 도마는 육적인 영역에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역의 믿음이에요. 4차원의 믿음이에요. 도마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3차원의 믿음이에요. 집중하세요. 자연적인 영역의 믿음이에요. 도마의 믿음은. 근데 하나님은 4차원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거절당한 예가 나오고요. 자, 이웃의 목수의 그 아들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축복이 그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태도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신방 갔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셀리더가 친구지만 셀리더는 하나님이 위임한 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혜수 선생님이랑 다빈 선생님이 저렇게 친구지만 만약에 다빈 선생님이 어떤 뭐 교육부 간사가 됐어 만약에 그러면 혜수는 다빈아 집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는 다빈 간사님 그게 더 복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거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대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저희가 주일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교사를 일부러 동호는 정말 동호 엄마 절대 만나지 않게. 요 조그만 아기 때는 자기 엄마로 보잖아요. 가뜩이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기들은 참 선생님을 만나면 저 선생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겸이도 그렇게 낯가렸던 이현 일사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을 찾아서 가방 메고 딱 선생님한테 달려가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태도 우리 선생님을 알아보는 그런 태도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좀 도전이 됩니다. 아멘. 자,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축적된 것을 받아들인 결과로 생깁니다. 아멘.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축적될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구약의 구리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대를 매달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했던 그 모형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낫게 하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 많은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그 모든 어떤 질병도 못 고치겠다 한 번 것도 그렇게 거절한 일이 없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원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씀이나 지금 밑에 있는 구속의 성경 구조를 보면서 그래서 전에 내가 아플 수도 있어. 너무 몸이 힘드니까 고되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 라고 받아들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축적된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아플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축적된 말씀이 믿음의 결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절대 아플 수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이전보다 건강해. 나는 아플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아프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맨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구속의 그 치유의 말씀만 우리 읽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네 번째는 첫 번째부터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이 없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곳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양육반 재교육생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책을 쓰신 최순애 사모님께서 딸 보라가 한 20살 정도 때 미국에 이제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미국의 교육이 더 좋다라는 걸 아셔서 간증인데 졸려요. 이 재미있는 얘기 보세요. 자, 미국에 이 이제 보라 전사님을 유학을 시키려고 이제 미국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
그 학교가 너무나 좋은 학교고 1년 만에 15kg가 찔 정도로 그 모든 식단이 최고의 식단이고 하나님의 호의로 너무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이 보라 전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이 딸을 이제 거기 모든 걸 다 서류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야 되니까 마지막 포옹을 하고 공항으로 가려고 이제 마지막 딱 안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전에도 뭐 서로 같이 뭐 이렇게 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사역한답시고 같이 밥 먹은 적도 별로 없고 함께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미 독립적인 게 많이 서로 떨어져 있는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단지 딸을 미국에 두고 오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에 계시가 왔대요. 어떻게 오셨냐면 이제 이 보라가 믿음의 걸음을 스스로 걷고 정말 믿음의 위치에서만 정말 실수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전진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은 건 보라가 다 그 열매를 지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질구레한 결정을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뭐 소통이 아무래도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라가 이렇게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문화 속에 있는데도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잘못된 걸음을 걸을까 혹여나 하고 그 아이가 최고로 좋은 선택만 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최순애 사모님 본인이 딸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순애 사모님을 향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것은 정말 큰 거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돼 보면 일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할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냥 조금 더 버티고 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생한 자체가 믿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축적하고 믿음을 행동하고 믿음으로 연습하고 그것만 우리 할 겁니다. 그게 따라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네. 아니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 다르게 태어났으면 뭐 여자나 믿음으로 하는 건데 김영규 선생님도 일정 분량이 믿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자, 우리 해수다빈이 차찬호 청년들도 뭐 다르게 태어났으면 다르게 방법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간다. 그죠? 내 왕국에 가는 거죠. 아버지 품에 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가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항상 전진하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이제 모임을 몇 번 안 가졌지만 모이면서 너희들 정말 몇 살 때 왔니? 몇 살 때 왔니? 그때부터 아기를 봤구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갖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화부 그렇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복된교회의 아기들이 엄마들이 많이 안 왔다면 우리가 아기를 보고 싶어도 못 봤을 텐데 그지 윤정쌤? 그죠? 우리는 또 그런 호의를 입었고 우리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겨졌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이선희와 우리 혜령이와 민서와 많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참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탁월한 선택을 했고 탁월한 섬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오늘 확인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는 삶의 방식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육신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가 인사 안 받은 것 같아서 화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혹시 누가 내가 열심히 인사했는데도 못 받아줘도 바빠서 못 받나 보다. 나는 또 인사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연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남편을 섬길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해주네? 중단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믿음에 사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아멘. 정말 온갖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았나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정말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는데 제 인맥을 등록해 놓고 통지서를 받아 놓고 거기는 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번 13기세 대학생들도 사실은 토요일 날이 황금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혜수 선생님이나 다비 선생님이나 토요일 날 그날 원래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날 자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 그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날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훈련은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최고로 취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다빈 선생님이랑 우리 혜수 선생님이랑 찬호 선생님 지어줄 거 믿고 또 준비해서 내년에나 또 후년에 갈 우리 또 기원 선생님, 우리 윤정 선생님 또 인터넷으로 또 봉발 우리 기원 선생님 다 기대가 되고요. 정말 내가 젊은 때에 전도서에 보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장한학교에 20대 때, 20살 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바로 정말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장은하 권사님만 아니었다라면 우리 엄마가 최배라 권사님만 아니었다라면 우리 엄마가 오영미 권사님만 아니었다라면 우리 엄마가 이선자 사모님만 아니었다라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혜수야, 다빈아,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될 갖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장갑도 필요하고 목도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장비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겨냥해서 날마다 쏘려고 하는 아까도 말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증상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만 말씀으로 든든히 내가 방패가 되어 있어야만 처음부터 막아내고요.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나 감정 증상은 혼의 파트예요. 혼의 파트. 혼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감정이나 증상이나 생각을 줘요. 그래서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튕기게 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해서 유익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예, 굳이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굳이 받아들여서 더 섭섭하게 끌고 갈 것도 없어요. 예, 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므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건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한 내가 생각도 거절하지 못한다면, 내가 감정도 조절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 감정을 끌고 간다면 마귀가 놀기 너무 좋은 노름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탁탁탁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방패를 말씀으로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모든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역사합니까? 풀어놓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행함,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슨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가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구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습관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어떤 속상함이 오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그게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보여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울로 보고 그 말씀인 나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주변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습니다. 예, 누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2절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아멘. 믿음은 행함, 다시 말하면 나타남과 결합할 때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심령에 있는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자연적인 영역에는 실제로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라고 부음바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3차원에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아멘. 자, 믿음을 풀어넣어 역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이거 비밀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마들이 제이미하고 많이 변화된 것 같으니? 네, 다 변화된 것 같대요. 뭐가 변했니? 말하는 게. 말을 하는 게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믿음은 말로 풀어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와,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다른 걸 대답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정말 말하는 어떤 태도, 말하는 뉘앙스, 대하는 태도, 말하는 어떤 엄마들이 이전에 나를 향한 마음들 사랑이었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그래서 찬호한테 그 대답을 안 받아가지고 제가 안 물어봤어요. 혹시 찬호가 아니라면 나만 안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엄마가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찬호가 안 바뀌었다고 그러면 나는 또 재수강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멘토링 해야 돼서 그 다음에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말을 안 물어봤습니다. 자, 저도 더 이제 말하는 태도를 말로 풀어내는 거니까 더 사랑으로 풀어내고 더 믿음으로 풀어낼 것을 결단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케네스 데이비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코 밑에 있습니다. 라고 입을 가리켜서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과정도 사실 우리가 말을 고백해내는 걸 통해서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만 입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지만 뭘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못 했더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부 특히 수줍음 많이 타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믿음과 인식된 거, 게시된 것들을 자꾸 말해내고 질문하면 대답해내고 또 이제 면접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말이 참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님께서 묵상하라고 그러시고 양육반도 하고 뭐 그러면 좋다고 내가 했는데 뭐 내 삶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나는 그런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자,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 몇 명 안 됐을 때 사업도 어렵고 정말 애기 병원 갈 돈도 없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말씀 주고 훈련시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막 사업들이 많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어저께도 김용식 집사님 만나니까 뭐 황정수 집사님은 뭐 좀 있으면 빌딩을 살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엄청나게 받았다는 건데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나타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면 되죠?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내 혼에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고백기도 팝콘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팝콘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묵상은 3단계가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리고 또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입으로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고. 두 번째는 묵상의 단계가 있는데 묵상의 단계. 유린 집사님이 알 것 같은데 모르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를 생각하며 동의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의미를 생각하며 동의한 단계, 그 다음에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 세 번째가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말씀을 선언하는 거. 아까 최민아 선생님이 막판에 그 선언한 거, 간지 끝나고 사자처럼. 그게 세 번째 묵상 단계. 첫 번째는 의미 생각하고 동의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팝콘방에서 하는 거, 중얼중얼 하는 거.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저나 우리 김한 선생님은 우리가 마이크를 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아나운서가 돼서 한 10분씩 할 때 저는 그때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김한준 선생님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청년들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기름 부으심이 넘쳤대요. 그래서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팝콘방에 열심히 들어오셔서 오전 6시, 아침 10시, 저녁 10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들어와서 전교인 들어와서 같이 팝콘방에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건데 하루에 1시간 고백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종일 24시간 하라도 사실 부족한 거지만 적어도 1시간 우리가 하는 겁니다. 6번째 뭐죠?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할까? 지배하게 해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믿음이 지배하는 거랑 내 육신과 감정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지배하지 않고 누구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다음날 따뜻한 칸타타 커피를 가져다 드리는 거죠. 소장님 사랑합니다. 실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섬길 수 있는 거 아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의 행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 내게 들렸어요. 그죠? 말씀을 가진 나에게 말씀만 계속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는. 그죠? 예. 교회에 오면 말씀만 듣지만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100% 말씀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내왔던 얘기도 이야기하고 상황도 얘기하잖아요. 그때 두 가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가 믿음이 지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참아내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행동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감정이 막 지배해. 화나. 어떨 때 기분 나빠. 어떨 때 섭섭해. 어떨 때 속상해. 그럼 믿음이 언제 결과를 갖고 와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꾸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어떤 정보가 올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전에는 내가 섭섭했고 속상해했고 영향을 받았고 감정이 상했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살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진 것이 내 심령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항상 평강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멘토링 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얘기할 때 권사님들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부분에 조금 뭔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했을 때 서로 멘토링을 하면서 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더 발전하는 건데,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뭔가 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 셀에서 셀 리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 접근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결과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내 삶이 전진되고 변화된 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그것에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위치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나는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위치로 내가 믿음의 위치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요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결과 이게 아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어서 먼저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바탕이 변화되고 내가 그럴 때 영향력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셔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령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 한 영이신데 사랑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았네 하고 오해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무슨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인사를 안 했네 하고 생각한 나는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인사를 못 받고 가면 안 보였구나 하고 얼른 나를 못 봤네, 내가 이렇게 날씬한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기능하는 내가 정말 아빠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가 보네, 말 실수를 다 하시고 우리 아빠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하나를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내가 그렇게 우리가 기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부의 중고등부 때 얘기했듯이 영적인 성장이
척도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줄 모른다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멘토링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세대에서는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일제시대하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못해서 학교를 못 가서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거에 목숨을 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영어도 알고 일어도 알고 하는데 아버지는 일본어 조금 그냥 흘러들은 거 매달 몇 개 몰라요. 그 자식이 아유 엄마가 부모님이 저기 영어도 모르네요. 한문도 모르네요. 아 무식하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세대에 탁월한 그런 뭐 정보나 이런 것들 부모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육한 부모님을 여러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아까 멘토링 때 선수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삶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 외에도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역사하며 그 믿음을 증가시키냐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는 자는 점차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분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켜 갑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많은 것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 가정과 이웃과 땅끝까지 능력 있는 증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105페이지 4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4번 가운데 보이시죠? 1에서 7까지만 우리 읽고 방언기도 5분하고 마칠게요. 105페이지 중간에 4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사람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우리 시목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침 6시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전폭적으로 팝콘방에 들어오셔서 들어올 시간에 30분, 40분씩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2시간 정도를 고백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젊은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누구에게나 본인들이 심은 대로 아름다운 결과와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조금 진다 하더라도 고백만큼은 우리 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학은 같이 또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 고백 기도는 내가 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 내겠습니다.